여러분은 밤하늘에 달은 물론 별 하나 떠 있지 않는, 그래서 깜깜하여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야간 행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너무 깜깜해서 정말 천지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발길을 여러 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하루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우리 일생에도 깜깜하고 춥고 혹독한 그런 시련의 밤이 찾아옵니다. 독일의 시성이라고 일컫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슬퍼하며 밤을 지새워본 적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죽을 자들 타방케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되 그럼에도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요한 울프강 괴테의 시인데요, 눈물 젖은 빵이라는 유명한 시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또 슬픈 밤을 지새는 시련의 밤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인생은 결국 타락하여 영원한 고통 속에 버려진다는, 즉 지옥에 간다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입니다. 시성 괴테는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고 그토록 맞아들이기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인간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 괴테는 노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련과 역경과 그 다음에 고난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괴테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칠흑같이 깜깜한 시련의 밤에 황량한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다다릅니다. 예기치 않던 질병, 잘 나가던 사업의 파산, 그리고 실직, 가슴 시린 이혼이나 사별 등 여러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눈물 젖은 빵이나 슬픈 밤을 지새는 그러한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죠?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죽을 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닥치면 아주 그것은 이상한 일이며 또 뭔가 잘못되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성경은 성경에 없는 생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릇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던 욥처럼 오늘날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결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고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고 망사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은 물론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그리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수많은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이 선지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닥쳐온다고, 핍박이 닥쳐온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리 얹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난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믿는 자들 중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더라도 그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 크나큰 환난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여인이 이르되 그가 나를 겁간코자 하여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니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여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도 무관심하거나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환난을 막아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여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엄청난 시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심과 고난이 임하는데 그 손길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다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모질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붙잡히지도 않고 또 감옥에 갇히지도 않도록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당신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 고통을 미리 능력이 없어서 막지 않은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러 다니다가 큰 고난을 붙잡혀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시설을 한탄하기는커녕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성도의 같은 인간인지라 처음부터 고난을 당할 때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인생의 깊은 밤을 맞아 한밤중에 먼저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은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이 같은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먼저 고난 당하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자 그들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의 한밤중 시련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 때에 그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들과 마주 대하여 나가라.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치러주실 거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원들을 뽑아서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자기들끼리 다 치고 패고 다 해서 다 죽이고 다 전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할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데 그리고 나가 싸워서 이길 힘도 없는데 그들이 감사하세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점령하러 왔던 3개국 연합군이 몽땅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니.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에게도 역시 고난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온수악한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고 우리를 깊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얽어진 것이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우리가 당한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쥐룩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서 깜깜한 일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광야 길에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길이 없었어요. 그 활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줄이고 목말라서 그 영혼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길을 내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그 활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인생을 밤을 만나서 광야의 한 사막 한가운데에 우리가 내몰려 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길을 내셔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거할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주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시련 중에, 문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거할 성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황량한 광야 사막을 통과할 때, 추위고 목마를 때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량하고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살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살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그러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지질학자가 동굴 탐사차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입구가 모래지대라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어둠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자기가 믿던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 두려움과 절망 중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이만한 소리로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 예수님 믿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이 깜깜한 동굴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이제 저의 남은 생애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모기 소리만 난 기도가 점점 커지더니 이 동굴이 떠나갔던 큰 소리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에서 금속성이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손을 뜯어봤더니 철로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
금을 캐서 철로를 운반을 했구나 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철로를 더듬거리며 나왔더니 한참을 더듬고 나오니까 광명한 태양빛이 비쳤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 나와서 그는 어둠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금 깜깜한 동굴 속에서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빛이 안 보이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자 키에르 켜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만이 죽음에 이른다. 절망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멀리하는 것, 즉 죄이며 이 죄는, 절망이라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절망은 무슨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에요. 병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병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절망하는 것, 이것이 병이고 이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조그마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희망의 끈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나서시면, 우리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능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소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출발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그 목소리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된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지금 만소를 제껴놓고 당장 달려가는 것이 사랑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또 생각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이, 신세대 엄마들이 옛날 우리 부모 세대 어머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매몰찬 면이 있습니다. 훨씬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몰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몰차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달라고, 초콜릿 하나 달라고, 사탕 달라고, 콜라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좀처럼 사탕이나 초콜릿, 콜라 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먹고 싶어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치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자녀가 아무리 달라고 울고 때를 쓰고 난리를 쳐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이 연약함이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방법도 이렇거늘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고 우리보다 더 유익한 것을 바라보고 더 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 우리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도 힘드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실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는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축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 속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또 병 앞에서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보는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다 익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장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틀을 머뭇거리셨어요. 다른 일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성경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어느 생각을 택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과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당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당사자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서속히 고난과 어려움이 안개 거친 듯 말끔히 사라지고 행복과 형통한 나날이 우리 앞에 어서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도록 머물러 있도록 주님께서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 여유가 있으십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밖에 못 보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저 너머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으시고 모난 부분을 닦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덥석덥석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인간답지 못한 자기만 알고 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급기야는 마침내는 하나님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고 시험해서 성화된 그리스도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에 고추를 키워본 사람은 알 것인데 누에 고추를 다 이제 고추 안에 들어갔는데 그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나방이 뚫고 나오는데 거의 하루 종일 겁니다. 한낮에 그 조금씩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나와요. 그 힘들고 어렵게 보이니까 우리가 면도칼로 위에를 야 너 이렇게 힘들고 애처로우니까 안 되겠다. 내가 면도칼로 잘라주면 어서 나오거나 면도칼로 잘라.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어요. 잘라주면 금방 추쳐 나옵니다. 좋다고. 그런데 방바닥을 떼굴떼굴 뒹굴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아요. 한나절도 못 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에 고추 끝을 잘라주자 힘으로 나올 때에 온갖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잡먹는 힘까지 다 쏟아서 그 누에 고추를 해주고 나오는 구멍을 뚫고 나와요. 그때에 이 누에 고추의 그 나방의 날개에 붙었던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그러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 죄악의 그 기름기가 떨어지지 않고 교만의 기름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기심의 기름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믿음의 창공으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성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건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미니멈으로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를 세우고 위대한 축복을 사람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고난 중에 가장 미니멈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닥치는 고난은 단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성취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하고 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성숙시켜서 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내하도록 오래 기다리고 우리에게 쉽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당장 주님이 빨리 어소속히 신속하게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대로 응답이 쉽게 안 오고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보다 완전한 축복, 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임한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는 과정이며 축복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러 다니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시는 것을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붙잡혔을 때 매를 맞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착고에 차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사명자인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갇혀서 어떻게 세웁니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결국 이들이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와 온 집이 하나님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붙잡혀서 이런 커다란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 이들이 고난을 당한 결과 그들이 원하던 그들이 세우고 있었던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간수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립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구구절절 다 설명해주고, 그가 은혜 받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또 말씀을 친구들이 듣게 하고, 그게 다 은혜 받고 세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한 가족이 교회 시트 멤버가 됐어요. 교회 창립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고난의 결과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쓸데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감옥이라는 고난을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왕의 신하를 만나서 왕에게 인도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이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가 당한 시련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빼버린다면, 제시켜버린다면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안 되지. 또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누명으로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안 됐습니다. 또 꿈풀이를 해서 그냥 풀려나가서 왕에게 얘기를 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져서, 그러면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갔겠어요?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그 왕의 신하가 이를 기억해서 차단할 수 있겠어요? 어느 것 하나 요셉이 원하는 것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안 팔려갔으면 좋았었고, 감옥에 안 갔으면 좋았고, 또 구음 해명을 자기 누명을 벗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도 요셉의 소원대로 된 것이 없지만, 그 요셉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산물로 그 고난은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의 디딤돌이었고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이러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요셉만 하겠습니까? 낯설고 물설고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는데, 무기징역 정도를 받았는데 언제 나올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런 극심한 고난과 절망적 상황의 과정이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었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어느 것 중에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것도 빼주세요, 빼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뒤로 낮아빠지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이라는 미니멈의 사실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마귀는 찾아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작한 자같이 맨 끝자락에 두심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나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말씀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죽을 자리에 놓여졌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이게 바울의 생애였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하나님 너 버리신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는 건 이건 절대로 새빨간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그 말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면 이렇게 두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처지로 두겠어? 그리고 마귀하고 꿍짝짝 박자를 맞춰서 그냥 쉽게 넘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에 들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 설교하다가 억류되어서 감옥에서 고통당한 임현수 목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글을 일부를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독방에서 949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매일 8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 혼밥이라고 그러죠. 3000번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주일을 134번 혼자 주일 예배 혼자 드린 거예요.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간 난스탑으로 설사를 하며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노동하면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는 23kg이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이 걸려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겨울에 석탄 창고에 들어가 하루 8시간 중노동하며 얼어붙은 석탄을 까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더니 10손가락이 전부 관절염이 걸려서 손가락이 접히지가 않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많이 아픕니다. 이분은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서 죽을 만큼 고난을 받고서 이분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가득해. 이분의 글을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게 치기로 하면 이분보다 더 원망을 많이 할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분은 원망이 없습니다. 대부분 의식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섭섭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두셨을까? 그러나 이분처럼 감사로 가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의식적으로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감사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어요.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옥문이 열립니다. 원망하면 마귀들 더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 세계까지 원망하는 마음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시인해서 원망하는 마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생겼습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줄 축복을 받는 과정이요 디딤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다. 너의 이 문제는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는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므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했고 또 나사로도 더 큰 기쁨을 얻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한 시련, 고난, 문제, 환난, 역경,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장 죽을 것 같은 참기 힘든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또 성령이 주신 감동을 받아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